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절에서부터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보증으로 확신으로 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사실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아벨인데 이 아벨은 계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드렸다. 그리고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사명자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모세가 그 사명자로서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래서 오늘은 본절에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아르네오 마이 좀 긴 단어입니다. 이 거절했다는 아르네오 마이라는 말은 그 말대로 거부했다 또는 부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과 만약에 왕족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면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는 건데 히브리 민족은 뭐냐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본질은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얼마든지 속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장성하여 여기서 장성했다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뭔가의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된 다음에는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부자는 날마다 호락게 사는 사람이고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배불리려 하는 그런 삶.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이거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왕자로 사는 것과 이 왕자의 그 칭함을 거절했을 때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지는 그래도 노예는 아니잖아요. 거지고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노예는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그 왕자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러면은 뭘 하냐?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어떤 권한을 한번 가져보고 권력을 한번 쥐어보면은요. 그거를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국회의원 한 사람만 되어도 그 권한이 막강하고 장관만 돼도 그 권한이 막강하고 뭐 이번에 뭐 그냥 그 장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일이 생겨요. 권한을 한번 딱 받으면은 그 권한이 부여된 그 직임에서 생겨지는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한을, 그 권리를 또는 그 명예를 또 권력을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어요. 왕궁에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모든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no,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네,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거절을 해야 돼요. 아니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걸 주니까 아담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그 종과 더불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니야, 안 돼. 10년 기다렸지만 더 기다려야 돼 하고 딱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성경이 보통은 하여간 남자들이 멍멍해가지고 여자들이 말하면 다 넘어가. 아브라함도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디요? 그래가지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모습을 보죠.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잘라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요. 이 아니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세는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나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 애굽에 있는 것들, 이집트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누명을 써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아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하면 죽는 것이에요.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거절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의 결과가 감옥에 가는 거였지만 그러나 더 뒤로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절할 걸 거절했을 때는 당장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당장의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죽음이죠.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에게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막 갈등이 오고 고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막
이렇게 될 때인데 단호하게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강력한 거절. 누군가 나를 갖다가 유혹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떤 상황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안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 믿음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참이 아니란다면 그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붙잡았지만 바울은 나는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따라 간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 또는 결박과 환란이라는 그 어려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거절하는 믿음. 이 거절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건 거절하고 죄악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면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점 너무 부러워요. 저도 어떨 때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지만은 어느 때는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다 타협하면서 죄를 지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면 알고 모르고 지킨 뭘 모르고 지어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 진리의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붙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이 올라올 때 감정 속에 그런 유혹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라.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믿음이었느냐?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영광의 고난을 선택한 믿음. 좀 길어요. 네. 그러니까 낙보다는 쾌락보다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쾌락과 고난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쾌락을 선택하지. 고난, 고통, 핍박, 환난 이걸 누가 선택을 하겠어요? 즐거워하는 거, 편안한 거,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좋아했다는 말은 선택했다 이런 말. 선택했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택했다. 뭘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이냐 즐거움이냐. 잠시의 즐거움이냐 잠시의 쾌락이냐 아니면 영광의 고난이냐. 쾌락은 잠시의 쾌락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에요. 쾌락은 쾌락이지만 그건 잠시만 쾌락이에요. 그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육신의 욕구가 주어지는 거니까 잠시의 쾌락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영광의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참 어렵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잘 사는 사람은, 집을 사고 뭐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나가 어렵지만은 참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저축해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지. 예,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잠시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선택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인내를 낳아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많이 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 즐거움, 잠시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진리 안에서 있는 고난, 영광의 고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의 낙보다는 영광의 고난을 선택했다. 어떻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선택할 것이냐?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믿음을 버릴 것이냐?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소중한 걸 버려버릴 것이냐?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군사로서의 싸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서의 일하는 것, 이 열심히 일하는 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지만 영광을 위한 고난. 할렐루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걷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알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맨날 고난만 오느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은요 인생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나와야지. 안 나와. 잠시의 TV를 빠져서 잠시의 어떤 걸로 인해서 이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교회 나가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죠. 안 돼. 좀 어려워요. 우리 이창순 집사님도 직장이 되기는 됐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나와요. 너무 멀어서 이제 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시는데, 나 같으면 직장 그만두지. 아니면은 애초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그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우선순위를 신앙에다 두지 않으면은요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고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떠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난의 비결, 고난의 영광, 고난의 축복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육체에 채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 성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 목회 사역하면서 받는 이 고난을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잠시라고 말했어요. 그것보다도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냐?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의 고난을 선택했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선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함께 먹는 것이 짬짜면이래요. 한번 가서 중국집에 한번 시켜보세요. 고민하고 가니까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그래 두 개 다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다는데 모르겠어요. 선택을 해야 돼. 짬뽕 먹을 것이냐 짜장면 먹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잠시의 고난이 잠시의 즐거움이냐 아니면 영광의 고난이냐.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잠시의 낙을 선택하면 죄악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나 영광의 고난을 선택하면 내 몸은 좀 괴롭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예 그냥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체질이. 나는 고난을 좋아해. 나는 고난을 즐거워해. 고난아 함께하자. 고난에 참여하는 거. 왜? 그 고난에 참여하는, 물론 고난이라고 했을 때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아니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은 다 유익으로 다가와요. 개인적인 유익이든지 전체적인 유익이든지 아니면 미래적인 유익이든지 영원적인 유익으로 다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이 싫어. 즐거운 게 좋아. 편안한 게 좋아. 그런데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거의 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으로 빠져가고 육으로 빠져가게 하는 그런 요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모세의 위대한 건 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왕자로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장성하여 그를 잘라냈다 이거죠.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했냐? 고난의 영광의 고난을 선택했다. 그런 선택. 그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될 때는 선택하죠. 그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선택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이걸 선택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이러한 선택, 바른 선택,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런 복된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탁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질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체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탁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체질과 그런 정신 상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늘의 상을 더 크게 여긴 믿음이다. 좀 길어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늘의 상을 이 땅에서의 보화보다는 하늘에서의 보화를 더 크게 여겼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요.
11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오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욕을 받으면, 능욕을 받으면, 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핍박과 그런 능욕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런 고난, 능력, 이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보다도 애굽에 있는 재물, 애굽에 있는 재물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했다. 왜?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해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세계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죠. 뭐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가지고 상급이 있어야지. 학교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졸업 올 때 그래도 상을 좀 받아야지. 개근상도 받고 우등상도 받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막 상장이 쫙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상장 하나도 없고 간신히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도 더 큰 상. 나는 이 땅에서의 재물보다는 하늘의 재물을 얻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런 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니까 그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썩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값어치로 생각할 때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는 보화를 다 버렸다. 오늘 세상 사람도 어때요? 애굽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버리고 애굽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다 이렇게 살아요. 오히려 뭐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 보물일 경우가 많아요. 모세는 반대로, 모세는 애굽에 있는 보물을 다 버렸다. 오히려 상 주시는 힘을,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은, 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간 것은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다. 그 영광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저대로 여러분 상을 받고 여러분대로 상을 받고, 일한 사람, 일한 사람은 저런 일한 사람 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라.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는 다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감옥에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면 내가 이 감옥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는 그 고통과 감옥에서 사는 그 고난보다도, 감옥에서 사는 고난과 그 고통보다도 거기에서 순교하고 나서 의의 재판관인 그분을 만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더 사모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소중하니까 감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확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그 의의 면류관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찬란한가, 그거를 보여주시니까 감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물,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 모세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그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수 있어요. 모세가 거절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시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잖아요. 우리 거절할 수 없어요. 고난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오묘함, 고난의 영광, 그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니까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한다는 것, 내가 그걸 고난의 영광의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자꾸 그걸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가 이제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이것에 불의의 재판관인 로마의 황제가 순교를 하고 자기를 처형을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다가 어떤 무엇인가를 담지 않고 오히려 의의 재판관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게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현재하고 이거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감동적이고 막 뭔가 뜨거움이 오지 않으면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확 베풀어 주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확 보여버리니까 지금 막 돌멩이로 던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사명자의 믿음,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세요? 첫째는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영광의 고난을 선택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계를 갔어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이 땅에서 있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